우리의 신앙 상태는 항상 한결같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때가 있는 반면에 침체할 때도 있고요. 오히려 퇴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귀하게 쓰임받았던 엘리야도 영적 침체에 빠져가지고 정말 허덕일 때가 있었습니다. 다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를 만큼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의 영적 퇴보를 경계하는 놀라운 진리를 일깨주죠.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퇴보되지 않고 매일매일 영적으로 진보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주는 말씀이 영구한 소유를 확신하라 이리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쫙 말씀해 주면서 그들이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있죠. 당시나 지금이나 다른 타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많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또 아드나 그 당시 유대교 성도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그 생명을 내놓아야 돼요. 사도 바울을 봤어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지금 격려를 하고 있죠.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격려하는지. 32절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라는 것은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때를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너무너무 참혹하고 힘들고 인간으로서 견디지 못할 만큼 그런 혹독한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지켰다는 겁니다. 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작가는 지금 흔들리고 있다.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그 고난이 어느 정도인지 33절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자, 보십시오.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들에게 뭐가 됐다 합니까? 구경거리가 됐다 그럽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당한 이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 당국 그리고 사회, 가족, 친지들로부터 거짓 고소를 당합니다. 그리고 폭력을 당합니다. 또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공개적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러는데 예수 믿겠다 하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될까요?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었어. 너무 핍박이 심한 거예요. 좀 심한 게 아니고 이거는 뭐 감옥에도 가야 될 방법이고 모든 사회 그 필요로 어떤 것들을 다 올 수도 돼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 믿겠다 하는 분들이 오늘 몇 분이나 될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에요. 감옥에 갇힌 것도 좋아. 소유를 빼앗기는 거예요. 폭도들의 재산을 강탈당하고 생계 유지가 어려울 정도 그런 상황에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조직적으로 그냥 고달피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살 수 있는 그 신앙을 지킨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뭐 때문에 신앙을 지켰다고 그러죠? 더 낮고 영구한 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이 더 낫고 영구한 소유는 히브리서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3장에서 4장을 보면 하늘의 가나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성도들이 그 극한 상황을 이길 수 있던 것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뭐가 있었어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천국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 때 절대 신앙이 퇴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 기독교 신자들은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았고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운 행편에 있는 자들을 사귀었습니다. 동정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돌보았어요. 당시 상황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돕다가 잘못하면 꽃 같은 사람으로 취급받아가지고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게 매이지 않았습니다. 왜? 세상 끝나면 어디 가니까? 천국 가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성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물어볼 겁니다. 너는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는 것을 확신하냐? 천국 갈 것을 확신하냐?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목회를 하면서 놀라운 진리를 하나 깨달았습니다.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늘 얘기하고 있지만 몇 분이 말하는 것에 공유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다 보게 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냥 읽지 말고 글로 읽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그 음성으로 들려지게 될 때 대화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그러면서 인생을 정말 새롭게 또 신앙생활을 정말 새롭게 하게 되어집니다. 꼭 말씀 속에는요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도 신앙을 지킨 신실한 성도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 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하지 않는 곳이 천국이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천국 갈 것을 확신하는 성도는요 시몬처럼 살게 되집니다. 생을 마실 때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제야 저를 놓아주십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세상 정말 잘 살다 갑니다. 행복하게 살다 갑니다. 기쁘게 살다 갑니다. 이제 이 무거운 짐을 벗게 됐네요 라고 하면서 감사하면서 가게 되지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환난이 와도 상관없어요. 개의치 않아요. 왜? 천국 가기 때문에. 천국 소망으로 살기 때문에. 오늘 대부분의 성도들은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점점 퇴보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퇴보하는 현상을 다양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퇴보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를 안 드렸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어요. 예배 드리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 와서 지금 앉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내 마당만 밟고 하고 더럽히고 간다고 야단을 쳤습니다. 온전히 섬기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 풍성한 복을 우상 섬기는 데 다 쏟아부어 버렸어요.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굳이 리얼하게 설명을 안 해도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될 줄 알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강하게 책망을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듣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에 매진을 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시고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에게 몇 년 후에 70년 후라는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 또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바벨론이 멸망할 때 회복할 거라는 말씀이 있는지 없어요. 애굽이 멸망할 때 회복시켜주는 약속이 있습니까? 없어요. 모압이 멸망할 때 회복시킬 없어요. 암몬이 멸망당할 때 없어요. 아수르 멸망당할 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영적으로 퇴보하는 사람의 또 특징 하나는 자신은 영적으로 퇴보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을 못 느껴요. 언제 우리가 내 영적 상태를 바라볼 수 있느냐?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비춰봐야 돼요. 우리가 거울을 왜 매일 봅니까? 이야 진짜 멋있게 생겼네. 미친놈이요. 뭐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잘못 삐뚤어졌는지, 왜? 뭘 잘못돼? 이걸 좀 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거울은요 우리 내면을 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의 내면을 보는 거예요. 그래도 야 이거 아니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지고요. 이렇게 살면 안 되네. 성령의 인도하심을 살게 되지고요. 그래서 찬양 중에 우리가 옛날에 은혜 많이 받은 찬양이 있습니다. 똑바로 입은 찬양을 잘해요. 근데 삶은 어떻게 항상 어떻게 해요? 삐뚤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천국 본향을 향하여 가는 그 아름다운 발길에 축복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으시고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습니까?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면 절대 영적으로 퇴보할 수 없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주 오심을 사모하며 인내할 때,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퇴보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부터 3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자, 당시 유대 기독교 성도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담대함, 하나는 인내. 왜 담대함이 필요하다입니까? 큰 상을 얻기 때문이고. 왜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간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담대함이란 말은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담대한 신앙 고백을 사용할 때 이게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때 또 사용해 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이 있게 되지면 어떤 고통 상황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담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래서 담대한 믿음이 있는 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더워도 추워도 몸이 아파도 걷기 힘들더라도 그 몸을 이끌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인내를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게 되지는 겁니다. 큰 상이라 그러니까 엄청난 상을 얘기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엄청난 상이죠. 눈으로 보이는 어떤 상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완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 다시 오면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세상이 주는 것들을 배격해야 돼요. 모세는 유대인으로 애굽의 노예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물에 빠져 죽어야 될 인생이 애굽 바로 공주의 아들에서 아들로 되어가지고 바로 궁에서 40년을 살게 되집니다. 근데 그는 40살이 되었을 때 자기 정체성을 알았어요. 나는 애굽인이 아니야. 나는 유대인이야. 그는 바로 공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합니다. 바꿔 말하면 애굽의 왕 되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우리 모두도 모세의 신앙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면, 그리고 신앙을 지킨 대로 자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상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확신한 성도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 오신다는 것을 막연히 믿는 성도들은 그 신앙이 날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부활을 막연히 믿기 때문에 언제나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믿어야 돼요. 확실히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날이 아무리 길어봤자 100년 이상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함께 같이 살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자신들이 참 잘하는 거 알고 있어요. 세상 즐거움에 빠져가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이 진짜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갈 곳은 지옥밖에 아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요. 누가복음 16장 24절로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다시 오십니다. 확신하십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는 자는 담대합니다. 어떤 상황에 굴복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상을 극복해 갑니다. 인내합니다. 그래 신앙의 진보를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한 증거가 여러 가운데 많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삽니다. 내가 어린아이 때는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깨닫는 것이 뭐 하다가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후에는 뭐요?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해보다 지금 내 말하는 거하고 지난해보다 지금 생각하는 거고 지난해보다 지금 깨닫는 것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두말할 것 없이 내 영적 상태를 알게 되어지고 아 내가 지금 퇴보하고 있네 이러면 안 되지. 정신을 차리게 되지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자 3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또 소망을 주십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잠시 잠깐은요 가까운 시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예수님 오심을 사모하면서 그 고난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고난에 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고난이 끝이 있어요. 너무 힘들 때 너무 고날 때 고난이 끝이 없다 그러면 너무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끝나죠? 세상에 당하는 고난은 생을 마칠 때. 그래서 너무 이 생을 마치는 것도 너무 일찍 가는 것도 안 되겠지만 너무 그렇게 그냥 발부둥칠 살게 보겠다고 발부둥칠 필요도 없어요. 인생의 길을 누가 예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 이상 더 이하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 오실 것이니까? 주님 오실 거니까. 직장에 나가는 분들이 아침에 나갈 때는 힘들지만 저녁에 오면 어떠세요? 직장 안 되는가 봐. 너무 기쁘죠. 왜? 이제 돌아갈 시간이거든요. 돌아갈 시간이거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두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은 두렵고 불안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우리는 기쁘고 즐겁기를 소망합니다. 자, 38절 39절 한번 보십시오.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원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 상황은 예수님 재림이 지연되고 있었고요. 지금까지 안 오시니까 예수님이. 또 하나는 여기저기 핍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잘못 믿은 거 아니냐, 신앙생활 되는 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제 막 요즘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교회 떠나려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뭐로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그 당시 이 말씀은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뒤로 물러가게 되지고, 그러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소망과 인내의 믿음을 포기하게 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진노하신다는 거. 그러면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다란 말은요, 원문 그대로 옮기 좀 보면요, 너무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멸망을 향하여서 움츠리고 있을 사람이 아니요 믿음을 실천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바로 알고,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일어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멸망에 움츠릴 자가 아닙니다. 믿음을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내 뒤에 누가 계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게 되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게 즐겁게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죄를 감당하고 거꾸로 가는 인생을 바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열정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지 않습니까? 그럼 복음 전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든지. 지난주에 저도 복음을 몇 번 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있는 애였어요. 운동을 하다 했어요. 그래서 야, 군포에서도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 받는 애가 있냐? 너 잘했어. 야, 막 박수 쳐주고 또 얘기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면서 나 교회 목사들에게 90도로 인사를 해요. 야, 여름 전도하면 되겠다. 전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 오라. 이번 주일 하니까 오겠다고 그랬어요. 이름을 탁 자기 뭐이고 주민등록증에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안 온 것 같아 오늘. 그래서 빼줬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빼줘서 야, 나는 나이가 있어서 한 번 보고 이름 못 외울 수도 있다. 아이고, 제 얼굴을 아시잖아요. 나 그래서 오늘 올 줄 알았어. 올 줄 알았어. 나 다음에 또 가면, 내일 가면 또 만나, 모레 가면 또 만나 이야기할 거지. 여러분, 제가 드리고 오시는 말씀은 딴 게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요, 영적 퇴보하지 않습니다. 영적 진보 중에 내가 영적으로 진보하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복음 전언가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하십시오. 순간적으로 전하십시오. 예수 믿어야 합니다라고 하고요, 우리 교회 한번 오십시오 그러고 전가하고요, 누구한테라도 순간순간 놓지 말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야 하나님께 우리를 보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이거 제가 이거 깨달아서 한 게 아니고 너무 좋은 글이라서 그대로 옮겨 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자들은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는 구원을 향해 전진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책 이걸 좀 읽었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빨리 이게 다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육신의 눈은 보이지가 않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이걸 한번 봐야 돼요. 그렇게 되지면 내 영적 현주소를 깨닫게 되십니다. 육신의 눈으로 봐가지고 편리한 거, 좋은 거, 내 유익이 되는 거 다 그것만 생각해서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정말 잘못하면 영원히 객길로 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을 수 있어요. 힘들지만, 고달프지만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믿음으로 행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선한 영향도 끼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영적 진보를 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강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신앙하는 일들, 우리 교회,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함께 해주십시오.